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남을 괴롭히고 못되게 나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간혹 보면은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이가 없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참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더 부자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라 안은 엉망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 때에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아니 아예 반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이 모순된 현실을 그저 한두 달 지켜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잘 되네, 한번 딱 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두 달 짧게 지켜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이 금방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한두 달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이, 그 괴로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강포 때문에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포는 괴롭히는 거잖아요. 강포는 바벨론이 아니라 현재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쳐들어오지도 않는 적군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적군 이방인 바벨론이라도 쳐들어왔다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기 나라 왕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지독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아주 신실했던 왕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가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지도자를 보면서, 이 나쁜 지도자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던, 이 나라를 겸손하게 참 잘 섬겼던 그 한 왕을 그리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하박국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 안에 여러 증거들을 보면은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침공이 이제 머지않아 곧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공격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3, 4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3, 4년 사이에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나라,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은 다윗 가문에서 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 이전까지 이 남유다는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도 엉망진창이었고, 이 성전도 내팽개쳤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했던 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뒤바꾸었다라는 거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그 아주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이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성전을 다시 고치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시 그렇게 수리하다가 거기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땅을 파고 큰 돌 하나 치우고 또 돌 하나 치우고 그렇게 치우니까는 그 먼지 속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오늘날의 신명기서의 원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 직전까지, 요시야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전까지의 그 시대는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이 율법서가 없어진 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막 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삶이, 그 예배가 그저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파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변질된,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율법책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계획대로, 나름대로 뭔가 좀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손에 쥐어진 이 율법책과 자기의 개혁운동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그 율법책을 보면서 슬피 울며 옷을 찢으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좋은 왕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역대 그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신실했던 그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 방에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이 그렇게 아주 급속도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절망과 탄식하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힘없이 허무하게 전사할 수가 있는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종교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도 않고 이렇게나 빨리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우상 숭배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시고 왜 이렇게 고통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그의 고민과 탄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4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악인은 타락한 그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르려고 하는 이 소수의 이 신실한 자들을 그 다수가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더욱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소수의 의인들과 그리고 이 하박국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요시야 왕을 이들이 추억하면서 방금 바로 직전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던 그 요시아와 같은 그 왕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을 더 깊은 딜레마로 몰아가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요시아와 같은 그 왕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불신앙의 대표격인 갈대아 사람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더 큰 어려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지만 기도를 하면은 더 답답한 그 절망감을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대충 다니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약삭빠르게 더 성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빨리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하시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어려움을 다 당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어느 정도 잘 버텨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바닥까지 쥐어짜내면서 내가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끄집어내어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잘못했으니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상황이 아무런 변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감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꼼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뒷장을 넘기시면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2장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하박국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을 만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딜레마였어요. 그러나 그의 질문은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의 시각은 물론 믿음으로 본 것은 맞지만은 결국 이 육적인 결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지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민하는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이 현상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결과가 엉망진창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 혹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눈으로 그 고난과 문제를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나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딜레마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늘 보았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풀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저의 눈에 보이는 이 힘든 현상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네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유리한 부분들만 하나하나 취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상황에 맞지 않고 자기가 싫어할 만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주 극심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보기 싫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지금까지 내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의 형편에 맞게끔 해석했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죽음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였는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뜨게 되어 보니 심판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게 그렇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깊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욕망이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내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딜레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주변의 그 모든 일들이 그제서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여서 성공을 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였던 나의 어려움과 나의 현실도 이제는 영적의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그야말로 이상한 현상, 그야말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심령의 신비로움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내 상황에 대한 딜레마는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순된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박국보다 더 확실하게,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과거에 그 직전에 아주 신실했던 그 요시야 왕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요시야 왕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어달라고 목이 타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어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은 곳에 두게 하실 줄로 믿고 그분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